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이기도 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경주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경주자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강조되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면 거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내가 쫓아가노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14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요. 14절에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거기도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쫓아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설렁설렁 이렇게 나의 삶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치열하게 달리는 삶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쫓아간다는 이 표현은 원래 그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인가 하면 그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냥할 때도 사냥개가 토끼를 막 쫓아가는데 그 사냥개가 토끼를 쫓아갈 때 설렁설렁 대강 쫓아갈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맹렬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울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요지는 이겁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만났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설렁설렁 대강 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애쓰고 뭔가를 위하여 달려가고 힘을 쓰고 왜 그렇게 사는가 할 때 그 이유는 무슨 세상에 무슨 손익 계산서를 두들기거나 내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에 율법의 의를 쫓았던 사람이다. 나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것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쫓지 않고 전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엉뚱한 길을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말씀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주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우리 본성의 마음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 내가 좀 위롭게 되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 본성,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0.1%라도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도 99%를 제가 은혜를 외치는데요. 예, 그러대요. 내가 99%를 은혜를 외쳐도 0.1%를 내가 나의 공로가 필요하다. 나의 의가 필요하다. 내가 뭔가 나의 구원에 뭔가를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은혜를 의심하고 거기에 불순되는 인간의 의를 섞는 것, 그것이 먼지만큼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뭐 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런 주장을 해요. 뭐냐면 복음이 사람을 나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그 이론이죠. 모든 것이 만약에 은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을 나태하게 한다. 신앙을 나태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인은 자신을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달려가게 하고 있다. 내가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추종하고 인간의 의를 추종하고 행위를 추종하고 그럴 때보다 내가 지금 더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가고 있다. 더 달려가고 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더 정말 제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행복한 경주자가 되게 합니다.
행복한 경주자.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경주는 결코 허망한 경주도 되지 아니하고 어떤 향방 없는 목적 없는 경주가 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경주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복된 경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더욱 분발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경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주는 어떤 경주인가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확실한 경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향해 과연 달려나갈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나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그 목표를 분명하게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그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자신이 달려가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할 때 이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르심의 상을 내가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내가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상, 이 상이 과연 뭘까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할 때 그 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달려나가는 일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뭘까요? 바울의 관심은 뭘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대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늘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얻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또 얻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또 발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삶을 바울은 살아가기를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기독교 구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기독교 구원의 최종 목표는 그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요, 우리를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목적은 우리를 그저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로 우리를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요. 바로 천국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된가? 바로 그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의 최고 절정의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복된 자리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그 풍성함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그것만 저와 여러분들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누리며 풍성함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만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건들은 다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시간, 내게 주시는 사건,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부모,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조건, 이 모든 것들, 성도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깊이 알아가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다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 보십시오.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왜 안 둘러보시죠? 부끄러우신가요? 다 그분들이 왜 존재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워 나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다 여러분 옆에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요. 이 김 목사는 뭘 위해서 여러분 앞에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도구로서 저를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만큼 풍성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 보니까요, 우리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의 여정이 쫙 펼쳐져 있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열심 이전에, 언제나 제가 강조하죠. 열심 이전에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표라니까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왜 우리가 쫓는 것을 멈추기를 잘하고 뒤돌아보기를 잘하고 후회를 잘하고 원망을 잘하고 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럴까요? 목표가 애초에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가지는 목표를 바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목표를 바로잡고 있지 못하면 언젠가는 시험에 들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험에 들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항상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걸 알 때 방향이 바로 잡히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행복한 경주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행복을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던가.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만나고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고요. 완전히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의지할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바울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며 예전에는 나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방향이 예전과 같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전과 같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갔고 세상의 돈을 따라갔고 물질을 따라갔고 명예와 영광과 쾌락을 따라갔다면 그 목표를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이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늘 말씀하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또 깊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 남은 생 저는 목표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까요? 제가 남은 인생에 할 일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행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왜 이 행복한 경주자인가 하면은 이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아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았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나요? 아,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고백에서 나오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12절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온전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 구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벽하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완벽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의미죠. 완벽하다는 것은 바울의 구원이 완벽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벽한데, 완벽하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법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분적으로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완전하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적으로 온전한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명이 되었다. 마치 아기가 온전한 생명이듯이. 아기가 조그마니까 금방 태어났으니까 온전한 생명이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도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자신이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또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즉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 몸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커질 때 뭣도 커져야 됩니까? 그의 생각도 커지고, 그렇죠? 그의 지식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채워져 나가야 참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임할 때까지 성도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13절 말씀 중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요,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잡고자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 이 일에 항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칭의. 우리는 뭐로 의롭게 됐어요? 뭐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뭐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성화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는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거룩을 향하여 나가고,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영화의 순간에 도달하여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영광의 자리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는 자라고 이해해야 돼요? 가는 자다. 늘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것 중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율법주의. 그죠? 항상 율법주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율법주의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 완전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도덕이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패법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완전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 이제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완전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저렇게 실수한 거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더 이상 저런 것에 나는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난 그거 다 초월했다.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 중에 있는 자라는 걸 알고 계속 달려나가야 한다. 계속 달려나가야 한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개혁. 우리 교회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되 우리 교회가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는요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교회입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뭐 우리에게 좋은 교리가 있다, 좋은 말씀이 있다, 그거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사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바울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출발을 했고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결승점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달려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렇게 달려나갈 때에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이 달리기를 했는가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바울은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간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내가 이 달려나가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필사적으로 하는가 할 때 바울은 나는 뭐를 잊어버려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달려나간다. 자, 13절에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면은 그 경주는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잊어버린 게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일이었겠죠. 그죠? 과거의 일. 근데 이 과거의 일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들을 바울은 그걸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뛰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과거에 율법주의자였죠. 그는 자기의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일들을 내가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 사건을 이제 나는 몰라 이렇게 뻔뻔하게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이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이 죄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러한 과거의
부끄러운 일에 내가 붙잡혀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붙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거기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게 그렇게 나는 안 돼, 나는 바보였어, 내 인생이 왜 그랬을까 하지 않고 거기에 쓰러져서 그대로 있지 않고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은 우리가 늘 뼈저리게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붙잡혀 넘어져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거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일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것만 내가 붙잡히지 않고 극복하고 나간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는 바울이 또 말하는 과거의 일이란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잘한 일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한 일에도,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일에도 붙잡히지 내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도요? 복음을 위하여 한 그 일에도요. 복음을 위하여 애쓴 그 일에도 나는 붙잡혀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도 바울은 다 잊어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공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뭘 알아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결코 자신이 복음 안에서 한 모든 일도 자신의 공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바울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경주자는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자입니다. 행복한 경주자, 기독교의 신앙은요,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것이 나쁜 것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지나간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 들추지 마십시오. 아주 못된 거,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대요. 저한테 말만 안 하면 제가 모를 얘기를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신앙의 도움,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왜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가 하면, 한 인격을, 한 성도를 저에게 세경강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딱 이렇게 하나, 이렇게 충격적인 거 하나를 딱 갖고 있으면 모든 일을 그 사람이 행동하면 그 렌즈를 가지고 항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못한 사람은 계속 가망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품어주고 새 길을 열어주고 걸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위에서든 과거에 붙잡혀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성경에 쓸만한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얼마나 험악하고 못됐고, 그죠? 미련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를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저도 많이 반성하고 늘 조심하는데 내가 왕년에 어땠어? 과거에 어땠어? 우리 집에 옛날에 금두꺼비가 있었어. 이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 왜 과거를 끊임없이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얘기할까요?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힘세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붙잡을 시간이 아까워요. 과거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경주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주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경주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죠. 미래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리타이어 한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목표가 있고 그 순간까지 할 일이 있고 그 순간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끝날 그날까지. 무슨 소망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 이거보다 더 희망차고 더 복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죠? 미래. 왜요? 미래는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 우리 한번 분명하게 한번 마음에 새겨 봅시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사람들은 막 이제 연세 들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심심해 죽겠다는 거예요. 삶이 지루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보약은 또 챙겨 먹어요. 그런 분들 주위에서 숱하게 보여요. 그 아름다운 겁니다. 그 생명에 대한, 그죠? 그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까지 할 일이 너무나 바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무나 바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나가고 배워나가고 아는 이 일을 하는 이 목표가 우리는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왜 심심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무인도에 뚝 떨어지면 외롭겠죠? 어떻게 이기면 돼요?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그죠?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 더욱더욱 사모하다가 죽으면 무인도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도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복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아직도 그 가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환경이 이러면 불행하고 환경이 어쩌면 불행하고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야말로 어디에 있어도 행복한 경주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옷을 입으면 다 명품이야. 멋진 얘기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다 저 가짜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뭘 걸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는 행복한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경주자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행복한 경주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도 행복한 경주자가 되어서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